해외여행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권. 예, 맞습니다. 여권이죠. 예, 돈보다 중요한 게 여권이에요. 왜요? 여권이 없으면 아예 공항 자체를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또 통과하더라도 그 나라에 입국을 할 수가 없어요. 입국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여행할 수가 없어요. 또 여행한다 하더라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 자, 이렇게 여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행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는 뭐냐면 다른 것보다 여권을 확인해야 돼요. 공항에 갔는데 아마 야 이거 여권 안 갖고 왔다 그러면은 그 여행은 꽝이에요. 자, 이렇게 여권이 중요해요. 왜 여권이 중요해요? 여권이 뭐예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죠. 예.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에 갈 수 있는,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여권을 갖고 가서 나는 대한민국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신분 증명을 해주면 자기 나라에 여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가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바로 앞두고 아주 중요한 명령 하나를 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할례를 행하라. 자, 이유가 뭡니까? 예, 출애굽 세대. 예, 출애굽 세대. 이제 처음에 그 애굽에서 이제 탈출했던 그 세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했어요. 그런데 왜 또 할례를 하라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 출애굽 1세대가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누구만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이유는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되돌아섰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광야에서 나왔던 자녀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바로 앞에서 이제 요단강도 건너왔죠. 예, 그 범람하는 요단강도 건너와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할례가 뭡니까? 방금 전에 예화를 드렸듯이 이게 뭐예요? 여권이에요, 여권. 여권과 같은 거예요. 이 할례의 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할례를 보고 이 사람은 내 백성이구나 라고 해서 그를 지켜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할례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같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할례를 반드시 하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라고 시작해요.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이 할례를 행하라 할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좀 전에도 말했지만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넌 후에요. 가나안 땅이라고요. 지금 요단강이 어떤 상태였었죠? 범람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건너오기가 힘든, 건너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할례를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는 게 낫겠죠. 왜? 자, 8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러분 할례 해보셨어요? 못 해보셨죠? 이게
진짜 일주일간은 죽음입니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예,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할례를 누가 하냐면 20세 이상 군사들이 하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야 될 그 군사들, 장병들이 지금 이 할례를 한 건데,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니 일주일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예, 움직이지 못해요.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바로 앞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 적군들이 있어요. 거기다 가장 큰 성 여리고성이 바로 앞에 있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와 있는 거 알았고 지금 정탐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례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통이 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장 달려와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왜?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그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만약에 할례를 했다면 그나마 그 범람하는 그 요단강 때문이라도 그들이 이제 넘어오기가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그 할례를 행하라고 했느냐 이런 거죠.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해야 된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예, 적군이 눈앞에 있다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해서 할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할례해야 된다. 너희들이 내 백성임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떻다고, 환경이 어떻다고, 예, 우리가 이런 걸 먼저 따지는 게 아니라, 저 할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임 표라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상황보다, 어떤 위협보다, 어떤 생명의 위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아무리 손해가 되더라도, 아무리 피해가 되더라도, 아무리 문제가 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럼에도 너희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나를 의지할 수 있겠니?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믿음의 시험인 거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또 불평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럴 거면 저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시키지, 뭐하러 건너와가지고 시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지면 일주일간 움직이지도 못할 거고, 저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 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다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예,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이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의지할 수 있니?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신뢰할 수 있니? 라고 하는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킬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증명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키신다. 예, 이거예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할례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예, 몸의 할례, 육신의 할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9절에서 그 말을 했어요.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게 할례가 아니라 그 할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할례가 있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가 뭐예요? 알고는 계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아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표를 보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의 흔적이에요.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표예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예,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으로부터 행함으로부터 말로 나도 모르게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계속 때가 여러분들 어제 목욕해도 또 목욕하시죠? 때가 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렇게 더러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삼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의 표예요. 예, 마음의 할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안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너를 의롭다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천국 티켓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흔적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믿음으로 생기죠. 근데 그 믿음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서 믿는 믿음이에요? 아닌 거죠. 이 예수님의 흔적은 언제 생기냐면 그러지 못할 상황. 예, 지금 여기 요단강 건너와서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이 할례를 행할 때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할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표피를 떼어내는 그 고통을 참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내 생명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난 죽어도 이 생명이 죽어도 나는 할례한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흔적이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사역하다가 다툼의 일이 생겼어요. 저 사람은 저걸 주장하고 나는 이걸 주장해요. 그럴 때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믿음의 표를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내 주장을 내려놓고 이제 이렇게 순종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도 내 주장을 하고 싶으나, 예? 나도 내 뜻을 드러내고 싶으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져 주는 것, 그 져 줄 때에 뭐가 생겨요?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흔적은 뭐예요? 믿음의 흔적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흔적이 나에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때에 뭐가 생겨요? 예수님의 흔적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내 상황과 환경하고 싸워서 거기에 물들지 않냐고 싸워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생겨나는 게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요. 그게 믿음이죠. 생각으로 맨날 나는 예수님을 믿어 자기 머리를 세뇌시킨다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오늘은 내가 어떻게 따라갈까 하면서 그 상황과 싸워나가고 환경과 싸워나가서 쟁취하는 그럴 때 내 몸에 생기는 그 흔적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 되지. 그걸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니? 너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갈 수 있겠니? 예, 그 시험을 요단강 건너서 할례를 행하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흔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죠. 아,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의 사람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죠.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그죠? 감정이 안 좋다고 폭발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다고 내 뜻대로 하고 고난이 오면 푹 쓰러지고 또 힘들면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고단함이 있을 겁니다. 삶의 고난이 있을 겁니다. 삶의 유혹이 있을 겁니다. 삶의 힘듦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 간에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라면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싸워서 싸운다는 게 뭐 멱살 잡고 싸운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님을 붙들 거야.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내게 물질적 손해, 건강의 손해, 다른 손해가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붙들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싸워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생겨나는 그 흔적, 바로 그 흔적을 바로 하나님은 진짜 믿음임을 우리에게서 그 진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워서 예수님을 지켜내는 자, 예수님을 지켜내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